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를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의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이 백성이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여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3층에도 또 유아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어린 영혼과 자매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인간이 유용한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담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악한 원수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올라갈 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아무리 뛰어난 천재의 능력도 기회가 없이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준비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라고 나폴레옹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술보다 짧고 인생은 예술보다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쉽게 날아간다고 히포크라테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은 물질이 아니고 기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스마일즈 영국의 저술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회를 잡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 시편 30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이 너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 또 회개할 기회, 또 변명할 기회, 사랑할 기회,
자랑할 기회, 죄악을 범할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력이 필요해.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여러분 또 함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항상 주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한번 묵상하셨나요? 따라 항상 기뻐하라. 죄송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흠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또 2장 17절에 와가지고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3장 1절에서 6절 와가지고는 미혹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수고가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 와가지고는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사. 왜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한지라.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한탄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위주로 살아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동물적인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리를?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먼저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모든 짐승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모든 짐승을 다 각을 떠 드리는데 작은 방구라고 조그마한 여러분 새를 각을 안 떴어요. 그 작은 불순종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호일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도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비공유적 속성, 곧 하나님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에 맞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만이잖아요. (430년을) 머물게 했다는 것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매 순간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동시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주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가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430년 종살이하고 아무 기업도 얻지 못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큰 여러분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참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그 안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의인이 없는 애 하나도 없고 다윗은 하늘의 신장을 굽어 살피 의를 행하는 버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배 영접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또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생명도 진리도 없어요. 첫째, 인간의 위험과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절에서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달려온 것은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 마차 600마리의 마차와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도 잔잔하면은 여유가 있고 그렇죠? 아주 또 자연을 풍요하며 즐겁게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래도 편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봐. 세상이라고 하는 건 풍랑이 늘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는 출기 12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교병도 막 그 반죽한 것도 그냥 다 수송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래 막 따라 나왔는데 3일쯤 왔는데 딱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이 홍해 바다가 있네요. 건널 수 없잖아요. 바다로 어떻게 건너니까.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서 꿈에도 보기 싫던 누가 보여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보이는데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마차. 그 막 마차 밖에 또 막 그 쇠 그걸 달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그동안 또 430년 그들의 주인이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모습 속에서 그냥 자기 존재감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꽉 찬 거예요. 홍해는 건널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뒤에 저 바로 내 이길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죽었구나. 그냥 그들이 어떤 걸 선택합니까? 바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해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뭘 할 수 없는데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배도 없는데. 저 마차와 그리고 전차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여러분 말이 뭘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었나요? 시작. 11절. 아멘. 자, 여기에서요. 그 원망하는 모습이지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려느냐? 이것이 모세 당신의 계획이었느냐고 반문합니다.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사탄 마귀의 종으로 길들여져 있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믿고 의지하는 하등 동물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틀린 점이 뭐가 있나요? 동물과. 사람은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생명을 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다 그랬던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으로 창조했지만은 짐승은 각혼이라고 그래요. 동물들에게. 그래서 동물적 감각이라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짐승이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던 것들이 철저한 증거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생각과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2,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게 안 왔어요. 멋있게 안 왔어요. 십자가 지러 왔는데 그 많은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중에 없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사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멸망으로 갔거늘. 그릇된 길이 멸망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로 죄값 지불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가 없었다면 구원도 없어요. 예수가 없었다면 생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식도 평안도 해방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양피를 바르고 하나님 죽음에서 지나가 나왔어요. 그 피를 보고 바른 그 문수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하 대신과 모든 백성과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은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둬갔습니다. 거기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러다 다 죽겠다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잡으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놓아주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해방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52, 53장에서 불신앙과 죄의 종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죄의 종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과 같이 이러한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어린 내 자녀, 내가 낳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버지나 엄마 앞에서 막 떼를 쓰고 막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요, 부모가 돼요.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럴 때가 있어. 좀 크면 안 그렇겠지. 좀 기다려주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종살이 하면서 온갖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오면서 온갖 고통 속에 큰 아픔을 겪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따라와 준 이들을 보시는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들에게 이 모든 두려움을 종식시켜 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13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2장 53장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위험과 하나님의 기회는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꿈에도 보고 싶지 않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왕과 신하들을 괴롭히며 노예 생활시키는 자들을 그들이 봄으로 무서움에 여러분 두려움에 쌓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차꾼 이제 더 이상 저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실망감에 넘쳐 그것들이 두려움으로 오게 된 것을 우리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 이를 보라. 그리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한다고 13절에 여러분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14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기대와 염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15, 16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빈들의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 먹이고 어린아이와 아녀들 다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에 남았어요.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이제 주님이 좀 쉬시려고 제자들과 갈리오스를 건너 쉬시려고 배를 탔는데 공부를 하고 피곤해 주무십니다.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주님이 깨웁니다. 그때 막 이제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주님이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면서 두려워했었습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그리하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므로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니 저가 누구게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무능한 걸 유능하게 만들고 실패를 성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고 영광을 얻는다 그랬고 또 18절에는 바로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심을 보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옮겨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이제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걸 보는 순간 두려움에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해서 염려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불평하는 걸 보고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왜 기도하냐 너 기도 그만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그럼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일단 아멘 해도 돼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육처럼 건널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과 어제나 오늘의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가 이렇게 뒤로 옮기니까 저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있는 데는 흑암이 있어 깜깜하게 어둡고 두려움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환하게 불기둥으로 비춰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비추면서 이때 할렐루야 아멘 해도 됩니다. 쫙 밤새도록 통풍을 불어가지고 양쪽에 물벽이 돼가지고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리고 건너가니까, 야, 이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널 때 체험하는 그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마차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재촉해서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고 났는데 마차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달려오는데 한 반쯤 달려왔는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너는 다시 물을 손을 내밀어 합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물이 다시 다 합쳐지며 다시 흐르게 되면서 21절에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뭡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다. 우리가 지금 빨리 피하자. 도망갈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듯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 불신앙 속에서는 막 계속 오지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한 길로 7길로 도망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1절에 6절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 됨이니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늘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한미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로 인간의 위험과 하나님의 기회는 21절에서 31절을 다 읽을 수 없지만은 집에 갖고 읽어주시고, 모세의 순종 이때부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았지만 의를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항상 명심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배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새벽에 가셔서 저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지라.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새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자신의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신의 배와 같이 갔던 요한의 배가 가득 2배 가득 참으로 주님을 알아봤더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알아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맡겨준 일에 충성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한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 모세의 말을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친히 체험하고 바다 밑 마른 땅을 지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은 오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변함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24절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 어지럽게 하셨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저들의 여러분 고백을 듣게 됩니다. 20절에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에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에 모세의 순종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29, 3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건넌 후에 그 꿈에도 보기 싫었던 애굽 군대들이 여러분 죽어 있는 것들을 다 보았더라. 확신시켜줬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자 앞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성을 완전 무장하고 싸고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이제 구하러 나오는 거 하나하나 하는데 다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그는 찬양대를 지치고 밤새 찬양하니까 여호와께서 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그날 새벽에 뭐로 만들었어요? 송장을 만들었더라. 확신시켜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는 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주님이 목자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앞으로 인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